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물 설교 아담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자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부자 청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돈도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위치도 높았고 웬만한 사람보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과연 영생을 얻을까?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더 자신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문제, 구원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잘합니다. 믿음으로 간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자세히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 부자 청년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17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계명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의 십계명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구약이 계명이니까, 율법이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우리의 개념을 바꿔버립니다.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간단한데 폭넓은데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은 지금은
십계명의 돌이 둘인데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거. 나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땅에 있는 거 따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들이 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 돌 하나. 5계명부터 두 번째 인간에 관한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거짓말하지 마라. 9계명 욕심 좀 부리지 마라. 자, 두 번째 계명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는 신약의 계명을 또 예수님이 지키라고 그러면 오늘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건 신약의 계명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면 이것보다 더 억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68년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머니의 체내에서부터 믿었거든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단어 하나, 어느 구절 하나 틀림이 없다. 성경은 모든 애언과 같은 것인데 정확하다. 과학이다. 역사다. 특히 재림에 대해서는 너무도 몇천 년의 애언들이 내가 사는 이 시대니까 내가 입증할 수 있다. 천국도 틀림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말도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명령형이거든요. 너무도 확실하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라 중간 언어를 쓰지 않아요. 피동 언어도 쓰지 않아요. 확실한 명령어를 쓰신 겁니다. 지켜라.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믿음으로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데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잘못 생각하면. 그러나 충돌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은 총론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설명해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산상복음을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천국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7장 20절, 21절 보면 거짓 선자를 좀 조심해라. 저 거짓 선자는 거짓말로 가르친다. 좀 열매 좀 봐라. 거짓 선자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입은 건사하지만은 저 삶을 좀 봐라. 행하면 있느냐 없느냐 좀 봐라. 그러면서 그 거짓 선자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된다. 계명을 가르치긴 하지만 자기는 안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라고 하지만 자기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그래서 영생이 없다. 천국이 없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21절 보면은 놀라운 선언합니다. 나더러 주여지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들어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무슨 어떤 형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고 부모님에게 효자하는 것이고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간음하지 않는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고 욕심내지 않는 계명을 지키는 그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사입니다. 바로 가르쳐야 돼요.
참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평생 교회 다니고 헌금도 했는데 천국 못 간 사람. 주여 주여 통성기도 했는데 못 간 사람. 오늘 확실하게 짚어줍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실한 진리는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이거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언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란이 올 거예요. 에베소 12장 8절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미 끝나버렸거든요. 얻었나니?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또 용법이에요.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 2장 8절. 빌립보서 2장 12절은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을 지금 이루라.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러시거든요. 지금 이제 혼란이 와요. 현재. 그런데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아직도 남아있단 말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미래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칼빈이 잘 설명했어요. 구원을 받았다, 끝났다고 하는 것은 과거 구원. 여권 박사가 칭의 구원. 이 세상에서 의롭다고 여겨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겨주는 구원. 이건 끝나버렸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옮겨주신 이 과거에 끝났습니다. 칭의 구원, 과거 구원. 현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현재 구원. 칼빈의 설명이 하면 이건 성화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계명을 지켜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현재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습니다. 이것이 현재 구원을 이루는 현재 구원인 거예요. 이것이 성화 구원이라고 해요.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미래 구원이에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야 돼요.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여기서 칼빈이 미래 구원이라고 그랬고 여콘 박사는 영화 구원, 마지막에 가서 받을 구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이 부자 청년을 지켰습니다. 지켜. 확실하게 짚어준 겁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짚어주는 목소리가 커진다니까요. 제가 죽염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 팽 죽염 이야기한다고. 죽염을 소금을 연구하다가 하버드에서 그 죽염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온 걸 내가 봤습니다. 항암제가 있다. 죽염 속에는. 그리고 한꺼번에 150g을 먹어도 우리 몸에 손상돼. 150g은 한 컵입니다. 손상되지 않는다. 하버드 암센터에서 온 보고한 연구 보고서를 내가 보고는 확실했습니다. 이거 전 세계에서 소금에 대해서 해결 못하는데 한국만 죽염 한 가지가 해결했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 우리나라 하면 보사부예요. 차관과 과학, 우리나라 하면 과학위 장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학자들이 쫙 모여서 한국 죽염에 대한 학술대회를 했는데, 죽염에는 해독이 없다. 해한 것이 없다. 몸을 해치지 않는다. 왕기춘이라고 세계 최고의 남성의학 1인자입니다. 위는 91.7%까지 죽염으로 치료할 수 있다. 제가 딱 이 영화 확실히 아버더라고요. 그래서 먹으시오.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이거 먹으시오. 잡수시오.
수많은 사람을 노트 한 권도 내가 기록하지 못해요. 유방암에 말기까지 걸렸대요. 환자가 자기 환자. 그리고 췌장암에 걸렸대요. 간암까지 3가지 걸려버렸어요. 3가지가. 근데 병원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하니까 이제 뭐 죽는 날만 기다리는데 한 달에 죽염을 2.5kg를 수저를 막 먹어버렸대요. 우리 동그란 거 적은 거 있잖아요. 그 10개씩을 먹어버린 거예요. 몇 개월 후에 의학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췌장암이 없어져 버리고 간암이 없어져 버리고 유방암이 조금 점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병원에서 손도 못 댔는데 수술해줘 버렸대요. 너무 건강해져 버리니까. 그러나 나는 확신하니까 먹으쇼. 목사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는 자입니다. 죽음이 확실하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이거 먹으쇼 하듯이 세계에서 소금 해결한 국가는 아무도 없어요. 한국 죽염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이 먹었어. 나는 그냥 아침도 먹고 다른 것은 아침밥 안 먹지만 점심 먹고 저녁도 먹어버려. 있는 대로 막 먹어버린다. 가장 몸이 정상적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을 지켜라. 확실한 거예요. 사랑해라.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말은 절대 진리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고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살고 술도 마시고 나쁜 짓거리 하고 이렇게 다 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 아니요. 아닙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목사는 진리를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분별 못하고 선언을 못해주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성경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편안하고 은혜 기분 좋게만 해준 교회 가서 그런 설교만 듣고 편안하고 다 구원 받아보는 거 착각하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참 부자 청년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때 영적 갈등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단호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나는 못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내 목숨까지도 바쳐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할 수 있도록 내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셔서 가능하게 해준 거예요. 나는 하루에 15번씩 20번씩 여러분들 위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난 여러분들 천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천국 못 가면 어떡합니까? 마태복음 3장부터 28장은 예수님이 전생에는 천국 지옥밖에 말씀 안 하세요. 전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천국 지옥 얘기만 하십니다. 이게 목적이거든. 행여라도 있다가 내가 오늘 세상 떠나서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소금이 불속에 튀기듯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단호하게 처방해 주신 만유의 의원 되신 예수님의 진리,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내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21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소유를 팔아 나눠 주어라. 물질에 매이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무소유 신앙을 가져라. 여기서 부정 과거 명령형입니다. 문법이 무슨 뜻이냐면은
한 번 동작을 명령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라고 잘 주석가들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급하셨어요. 단번에 빨리 시행해라. 빨리 그 재산파를 나눠줘 버려라. 오해하지 마세요. 다 재산파를 나눠줘야 되는가?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온전하고자 하면은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우상이에요. 재물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없애라. 너 재물과 천국을 바꾸겠느냐? 너 재물과 천국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내가 영원히 천국에 있는 것을 아느냐? 우리 예수님 다 노하십니다. 22절에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한 가지 도를 넘으면 안 돼요. 우리 몸에 웬만한 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지나치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나치면 죽어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이 청년은 재물에 집착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재물이 우상이었거든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온전하지 못하고 있다. 잘했다 대명시키는 것은 한 가지 문제가 너는 재물이다. 다윗은 음행이었습니다.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음행이었어요. 음행이었습니다. 대만은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했어요. 다시 세상으로 가버려. 한 가지 그 것. 나도 세상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온 것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대만은 세상 사랑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가론유다는 돈이었거든요. 나도 돈 사랑합니다.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가 예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론유다는 최후의 비참한 구원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니까 다 욕심쟁이였거든요. 전 부자가 되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다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살았어요. 초대교인들이. 양이 한 차이가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를 죽였던 그들이 어찌않고 회개하고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줘 버렸어요. 나는 못해요. 여러분들 노력은 필요하지만 못합니다. 이광보기도 절대 못합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실 때 사랑하게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소유를 팔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다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더 놀라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래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역.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땅이나 한 10만 평 있으면 거기서 그냥 농사 짓고 같이 그냥 먹고 그러고 싶다.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좀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이 세상. 경쟁해야 되고 있어도 만족이 없고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역사 이래 우리 제일 잘 삽니다. 지금 세종대왕이 아이스크림을 먹어봤겠습니까? 제일 잘 사는데도 왜 이렇게 가난하냐 말이야. 상대적인 마음의 가난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도 불행하게 사냐 말이야. 옛날에 초가집에 방앗간 살면서 제 고향 가보니까 내가 살았던 집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다 쓰러져 가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나 바쳐놨는데 초슬 좀 행복했습니다. 그 집에서 내가 신앙을 잘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지금 불행합니까?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보신 거예요. 받아서 나눠주어라. 나는 팔아서 나눠주는 사람보다는 소유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잘났고 학벌이 좋고 판검사도 의사도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많은 방해거리가 내 앞에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건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유한 사람이 복을 좀 보여라. 판검사 의사들이 배운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밖에는 청청할 길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을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팔아서 나눠주었던 역사. 그들이 로마를 정복했고 유럽의 부귀영화를 후손들이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가려면 구원받으려면 영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명을 지켜라. 지켜라. 그리고 재산을 팔아 나눠주어라. 돈이 예수님을 보다 사랑하지 말아라. 그 돈이 네가 천국 가는데 가로막이 되지 않게 하라.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여러 배와 영생을 받게 된다. 계명을 지키고 재산을 반 나눠주면은 29절 이 땅에서 여러 배를 주겠다. 내가 뺏어가지 않겠다. 여러 배를 주고 영생까지 받게 하겠다. 현세의 물질을 주고 내세의 천국도 받게 하겠다. 21절에는 하늘의 부활을 내게 주겠다. 여기서 여러 배 주겠다는 원문은 100으로 나와요. 100배예요. 100배는 끝도 끝도 없이 줘버리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 재물을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느냐? 내가 이 땅에서 100배를 주겠다. 그리고 겸하여 영생을 얻게 하겠다. 성경은 재산을 팔아서 나눠준 사람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소, 루디아, 삭개오 부자들이 있습니다. 멋있는 부자가 되십시오. 존경받는 겸손하고 돈을 다스릴 줄 알고 예수님만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인이 되고 부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갑니다. 여러분 돈이 천국 가는데 가로막이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말씀의 실천적인 삶이 없어서 가로막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음행이 가로막이 되면 큰일 납니다. 혈기가 가로막이 되면 큰일 납니다. 예배 시간 지킴이 가로막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멋있게 예수 믿으세요. 멋있게 거룩하고 인생은 짧다는 것이 내 삶의 결론입니다. 미국 가서 꼭 느낀 것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좋은 신앙인들은 부자들인데 자기 자녀 있는데 한국 고아들이라든가 이 아이들을 기르는데 몸에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는 아이들을 기르는데 자기 자식보다 더 잘 기른대. 그거 보면 우리 한국 교민들이 존경이 가버린대요. 어떻게 저런 부호들이 저렇게 입양 아들을 저렇게 헌신하면서 저렇게 기를까? 그리고 그 아이에게 상속을 넘겨준대요. 많은 걸 준대요. 그리고 최후 죽을 때는 교회에다 자기 집을 사인하고 죽는다. 내가 사는 집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미국 교회들이 성도가 없어요. 어떻게 유지하냐 그랬더니 집을 하나 팔아서 몇 년, 집을 하나 팔아서 몇 년.
그 집이 자식에게 물려줬을 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벌써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시간은 번개같이 갑니다. 내일부터 미루지 마시고 오늘 계명을 지키세요. 그리고 재물이 내가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19장 21절이 가슴에 담고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물질을 초월할 때 물질은 나의 산더미같이 따라옵니다. 내가 계명을 지킬 때 영생이 내게 발현됩니다. 본문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